할렐루야. 아멘 소리 너무 작은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옆사람 함께 축복해볼까요? 믿음과 진심을 담아서 오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해보 축복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뭘까요? 말씀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으로 보면은 무슨 기간이 지나고 있죠? 네,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부활절 약 40일 동안, 부활절 전에 40일간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성도들이 뭐 금식하고 또 묵상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이제 경건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 참여하는 그게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부활절 20일 작정 기도회도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입니다. 보혈. 사실 기독교 하면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보혈이 빠진다면 그 십자가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는 어디에 있느냐? 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보혈에.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좀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너무 뭐 피 얘기하고 보혈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좀 뭐 비호감이다 아니면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질문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쿨하게. 왜 굳이 뭐 지옥도 있고 안 믿으면 또 지옥도 가야 되고 왜 또 굳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뭐 전능하다며 사랑한다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왜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을 힘든 방법을 선택하냐? 이런 질문을 할 법하죠, 그렇죠? 실제로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그 정답이 있어요. 그냥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창조 세계의 영적인 법칙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이거를 지키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의 근본적인 질문이 그러면은 왜 피일까 하필? 이 피가 피 흘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요구하는 걸까?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피를 좋아해서 그냥 피를 뭐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여러분, 피 흘림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죠? 피를 흘렸다, 그렇죠? 피가 흘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막 큰 중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전쟁 중에 총을 맞았어요. 그럼 피가 나겠죠.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지혈을 합니다. 지혈을. 왜 지혈을 합니까? 지혈 안 하고 계속 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피를 흘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 죽는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깊은 마찬가지로 상처를 주거나 치명적인 잘못도 죄를 저지르면 그 관계는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와 삭시 뭐냐? 뭐라고 나왔어요? 사망이요라고 나와요. 사망. 그러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 곧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질러진 죄,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해.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래야 이 죄의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의 무게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무겁고 진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좀 바꾸어 말할게요. 좀 더 이해가 쉽게. 무슨 말이냐?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너의 생명을 걸어야 해.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바꿔 말해볼까요?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너가 죽음으로 갚아야 해. 이 말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네가 생명을 걸어야 되고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힘들게 지금 대학생분들 계시겠지만 뭐 주영이도 서브웨이에서 막 알바하고 이제 한 시간 일하면 얼마 받죠? 예? 10,000원 받아요. 만약에 내가 맥북 막 프로를 사고 싶어. 300만 원짜리. 몇 시간 일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한참 일해야 됩니다. 한참 일해야 되는데 막 주영이가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맥북 노트북 프로를 샀어. 근데 막 이걸로 막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교회에다가 어디 딱 놨는데 청년부실에 놨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밟아서 다 부서졌어, 액정이. 그럼 어떨까? 주영이가 과연 용서해줄까? 뭐 그럴지도 몰라요. 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쿨하게 뭐 그냥 그 순간에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말로 용서했다고 칩시다.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게? 안 돌아와요. 그냥 용서할게라는 말은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이루어야 돼? 둘 중 하나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그 밟은 사람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든가, 아니면 그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내가 주영이가 그 300만 원짜리라는 그 금전적 손실과 아픔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든가, 그렇죠?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든가 감내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참된 용서에는 뭐냐? 반드시 누군가가 뼈아픈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뼈아픈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었든 상대방의 죽음이 되었든 누군가는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게 대가 지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죽을 수가 없잖아.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위해서 내가 막 칼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나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을 가져다가 이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가져다가 얘네들을 가지고 성막으로 갔어요. 제사장 앞에 가요.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짐승들 앞에 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여기다가 그 짐승들 앞에다가 짐승에게 손을 대고, 그러면 이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보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쭉 나오죠. 그리고 5절에 숫송아리에서 잡을 것이요. 네, 쭉 내려볼게요. 네,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수했죠.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주는 게 아니야. 뭐예요? 자기가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 여러분 지금 뭐 염소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죠. 요즘 어떻게 징그러워 다 이러겠죠.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 죄를 위해서는 내가 생명에 있는 그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찔러서 피를 뽑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 이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해야 돼. 왜 대신 할 수 없을까요? 내 죄를 얘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염소나 송아지의 그 대동맥 목을 찔러서 뽑아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뽑아내면 피가 이제 분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분수처럼 쏟아지는 그 혐오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고꾸라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뭘 느끼겠어요? 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손에 피가 묻는 걸 보면서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의 대가구나. 이게 죄의 무서움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면서 아, 내 죄의 대가가 이거구나.
내가 저렇게 피를 쏟고 죽어야 마땅한 건데 지금 이 죄 없는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는구나라는 거를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뼛속 깊이 새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짐승의 피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새 번역으로 보니까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던 걸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깨끗하게 지우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반복해야 돼.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덮어놓는 임시 방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죄 사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임시 방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같이 또 1년 365일 그 성전에서는 그 짐승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도살장과 같이. 그리고 무슨 한계가 있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뭐 짐승의 피로 회개를 하고 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레위기 16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보세 계시되 그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무 때나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이 그걸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너네는 대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무엇을 설치했느냐? 거대한 휘장을 설치합니다. 휘장. 거대한 휘장을 설치해요. 여러분 휘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뭐 일본집 식당 같은데 들어갈 때 들어가는 펄럭이는 이 정도 휘장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정도 휘장이 아니라 이거 찾아보니까 너비가 약 9m예요. 9m. 9m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9m에다가 높이가 약 14m예요. 높이가 14m. 끝도 안 보이겠네, 그렇죠? 높이 14m에 너비 9m에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께는 얼마나 있느냐? 약 10cm였대요. 10cm. 그러면 사실 말이 휘장이지 이거는 무슨 거의 병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사람이 치고 이렇게 해서 찢어지는 수준이 아니야. 기록에 따르니까 양쪽에 황소 4마리가 끌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싹 해가지고 찢어질 수 있는 휘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한 성벽 문과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게 설치된 이유가 뭐예요? 지성소와 그 성막의 경계를 딱 가르는 그 휘장이 그 휘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같이 죄 많고 더러운 인간들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이상 함부로 다가올 수 없어. 여기까지야. 이 이상 다가오면 너네는 죽는다라는 그 경고의 휘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휘장인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백성들은 그 지성소 근처에는 가지도 못한 채 저 멀리 멀찍 떨어져서 바라보기밖에 못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간다고 나오죠.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근데 이때 만약에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씻지 못한 죄가 혹시라도 남았어. 고백하지 못한 죄가 남아가지고 좀 불결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 대면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성소 안에 혼자 들어갔잖아요. 혼자, 그렇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을 기다려도 뭐 말을 해도 대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옷자락에 방울을 달아요. 옷자락에 방울을.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쭉 내려보면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래. 쭉 내려볼게요. 방울을 달았죠. 금방울을 옷 가장자리에. 그리고 35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옷에 방울 달면 딸랑딸랑딸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걸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에 이 아론의 후손이었다면, 대제사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이 추앙을 받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1년에 한 번 그날이 왔어.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 전임은 죽었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안 떨리겠어요? 들어갈 때 덜덜덜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혹시나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과 벌벌 떨림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지성소였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마주했던 한계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기 위해는 그 다가갈 자격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바로 이 절망의 역사와 한계를 끝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전에는 양과 같은 그 짐승의 피로 우리가 걔네가 우리의 제물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본인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예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체로 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과 오물들을 뒤집어 쓰시고 제물이 되셨다. 이것만큼 역설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 짐승과 같은 어린 양의 역할을 자처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전가된 그 희생양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나 대신. 반드시 그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그게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삭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인 피 흘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제물이 반드시 대신 피 흘리고 죽어야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셔서, 즉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서 아무 무고한 자가, 아무 죄 없고 흠없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4절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웠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700년 전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7절 살짝만 올려보면 입을 열지 아니하였대. 이 도수장의 도살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 수없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롭게 익히기 시작하는 그게 뭐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조용히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막 왈가불가 나 억울하다고 이거 내가 지은 죄 아니라고 나 살고자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끌려왔다고 이거 내가 치러야 할 죄가 아니라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잠잠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처벌을 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거부해요. 발버둥 쳐요. 발악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내가 잡혀서, 내가 저지른 살인이 아닌데 내가 잡혀서 살인자의 죄값을 내가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형을 받아야 돼. 나는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 얼마나 억울해하겠냐고요. 저거 내가 저지른 죄 아닙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머리에 그 십자가 면류관을 씌우셨을 때에 그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박아서 온 머리에 피가 날려서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로마 병정들에게 온몸이 벗겨져서 나체로 수치를 당했을 때에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욕설과 또 채찍질을 당해서 등과 허리와 어깨에는 살점과 근육이 찢겨져 나가서 너덜너덜해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도 끌고 가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다 깊이 못 박혀서 몸에서 모든 피를 토해내고 쏟아내고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셨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내가 너의 죄의 제물이 되어 이제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의 제물이 직접 되어 죽노라. 내가 너의 죄를 안고 죽을 테니 너는 이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 그 영적 원리가 충족이 됩니다.
죄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서 12절 쭉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임시 방편으로 덮었다면 이제는 아무 흠도 없는 죄도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잠깐 덮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숨을 거두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그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 대충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라고요. 찢으려고 노력해도 짐승들을 동원해도 찢기 힘든 게 그 찢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인간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졌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사함의 값을 치르셨을 때 성소를 찢으시는 겁니다. 다 찢어진 거 위에서부터 직접. 그게 뭡니까? 왜? 이제는 너희가 짐승의 피로 나올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가 인간이 대제사장을 거쳐서 나에게로 올 필요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어린 양과 같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라. 담대하게 나아오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이 찢어진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전에는 두렵고 벌벌 떨었어요. 인간인 대제사장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긴장감 가운데에 부담감과 두려움 가운데에 떨면서 들어가야 했어. 근데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의 피, 다른 피를 들고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셔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사함,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가사를 보면 뭐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함으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었어요.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품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뭐예요? 오직 예수 피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간 다리 역할, 매개체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본인도 죄인이었고요. 그리고 수명도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야 그 불완전했던 존재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완벽한 누가 계신 거예요? 중간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직접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인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고요.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있으면 제물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인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과거에는 방울을 달고 죽을까 봐 벌벌 떨며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뭐예요?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항상 많이 읽으셨는데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제사장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의 제물이 되었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는 결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너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어.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라서 뭐 유일하게 진리라고 우겨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가사가 뭐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지나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전에는 나아갈 수 없던 죄인, 지성소 멀리 바깥에서 떨어져서 봐야 했었던 그 죄인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친히 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가셔서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길이 열렸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더러운 나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보혈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매한 목소리 높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나아갑니다. 더러운 나의 심령 가운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주님의 시간 내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위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힘입어 예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제물이 되셔서, 죄의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 말이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제물이 되어 죽노라. 내가 너의 죄를 안고 죽을 테니 너는 이제 살아라. 나는 죽어도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왔던 이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쏟으신 그 뜨거운 생명의 피, 단번에 휘장을 찢으신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이 시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굳어진 양심과 죽은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올가매는 모든 죄책감과 사탄의 참소를 예수의 피로 끊어주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3차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여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인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휘장을 찢었으니 너희가 담대하게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을 정말 내가 의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씻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더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덮어주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 주님 지금 이 시간 보좌 앞에 지금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줄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 죽은 나의 모든 영혼들을, 병들은 나의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삼창 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죄 많은 나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에 주님 덮으시고 정결케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향하사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 많은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병들고 죄악하고 추악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거리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